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찾았으면 4절에서 7절 저랑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인데 사랑의 특성 네 번째 이야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거래요. 자랑하지 아니할 때 사랑이 된대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거든요. 자식 사랑하니까 자식 자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오른 교회를 자랑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데 왜 성경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사랑을 베푼다는 그 사실을 자랑하는 것, 이걸 하지 말라. 그래야 사랑이 된다. 그 얘기거든요. 예를 들자면 바리새인들은 구제하는 일에 남다른 탁월함이 있었어요.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었다고요. 선행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구제를 해놓고 이걸 나팔을 불었어요. 자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질책하듯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가 자랑하듯 기도를 한 거예요. 보여주기식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 여기에 있을 때에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을 보니까 근본적으로 저 세리와 나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저 세리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면서 11조 드림을 자랑을 했고, 그리고 금식 기도한 사실을 자랑을 하면서 저 세리와 나는 근본적으로 다른 종자라고 자랑하는 그 기도, 이것은 하나님 사랑도 아니고 이웃 사랑도 아니고 자기 사랑도 아니다. 이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실은 자랑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랑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자랑거리가 적은 것보다는 많이 있다면 더 좋지요, 부럽지요. 문제는 내가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자랑거리가 이 사람한테 있다는 것은 나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자랑하는 순간에 그 자랑거리는 자랑스럽지 않고 시기거리가 되고 미움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이 금이 간다는 거죠. 사촌이 논을 사고 밭을 샀습니다. 친구가 땅을 사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소문이 다 났어. 그런데 내가 땅 샀다고 자랑하고 떠벌리는 순간에 그 사람이 미워. 그리고 배가 아프기 시작해. 나도 알고 너도 알고 남도 알고 다 알아. 다 아는 사실을 자랑하는 순간에 나만 아리가 시작되는 거야. 속아리가. 왜? 자랑하니까. 미운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금이 가고 사랑이 커리기 생겨요. 사촌이 논을 사면 축하해 줄 일이지 않습니까? 이러면 서로 좋잖아요. 사촌이면 나와 동급이니까 아주 가까운 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배가 아프다고 우리 손조들은 그런 속담을 만들었을까?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쌀을 생산해내는 논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의 다른 의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논이었어요. 그 논에서 뭐가 나오기 때문에? 쌀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런 논을 나와 동급인 사촌이 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산의 차이가 생기고
계급의 레벨 차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그래서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속담을 만들어낸 거죠. 질투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자랑은 쌍둥이처럼 같이 놉니다. 참 묘한 데가 있어요. 자랑은 자기를 전시, 과시, 뽐내는 거잖아요. 자랑은 시기와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봐보세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타인과 비교하여 그 말입니다. 자신이 열등하다고 생각할 때 생기는 다양한 감정을 시기심, 질투심이라고 얘기해요. 상대방과 나를 비교했는데 내가 열등한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자랑은 상대방과 비교를 했는데 내가 우월해. 우월하다라고 하는 감정에서 생기는 것이 자랑이거든요. 이게 일어나는 감정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시기와 자랑은 쌍둥이처럼 움직이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다룰 5번째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할 때에 이 시기와 자랑과 교만까지 더해지면 이건 쌈쌍둥이가 되는 거예요. 시기와 자랑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자랑스럽게 여겨주는 것은 사랑인데 그 말이에요. 내가 자랑하는 순간에 시기가 되고 미움이 된다. 더 나아가 교만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성경은 자랑하지 아니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요, 자랑이 뭡니까? 국어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 또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리, 이게 자랑이라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자랑은 우쭐대지 말고 뽐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무익한 잡담이 된다 그 말이에요. 우쭐대거나 그리고 뽐내는 걸로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자랑이 아니라 무익한 잡담이 된다. 그러면서 고무풍선 부풀리기 하지 마라. 실은 이런 거잖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랑하고 싶을 때 그 감정이 이렇게 막 불질듯 일어나게 되면 고무풍선을 부풀리듯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꾸 부풀리고 또 부풀리고 또 부풀리는 상태를 원어적인 의미로 말할 때 자랑, 이게 타락한 인간의 마음의 밑변에 깔려있는 본성이에요. 욕망이에요. 사랑은 남들 앞에서 뻐기거나 허풍 떨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 자랑이 말입니다. 자랑이 긍정적으로 작동이 될 때에는 남들에게 동기부여를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는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자랑스러울 때죠. 남들이 보기에 참 자랑스러울 때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자랑스러울 때는 사랑스럽기까지 해요. 근데 반대로 스스로 자기를 자랑할 때는 심각한 열등감이나 자기 비하나 혐오 또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긴강관계에 깨짐이 생길 수 있다. 이게 양날의 검과도 같은 거예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스러우면 사랑이 돼요. 근데 자랑을 하면 미움이 돼요. 이게 양날의 검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촌이 성실하게 살아서 논을 샀으면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자랑스러운 일을 했을 때 자랑스러움을 남들이 인정을 해주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논 샀다고 떠벌리고 나팔을 부는 순간에 미움이 되는 양날의 검처럼 말입니다. 이런 상황들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을 누가 컨트롤 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그 말입니다. 나는 남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이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내 인격과 내 신앙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나는 부단히 가꾸고 다듬는 일,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딴 게 아니에요. 정말 자랑스러운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을 자랑하고 남들이 나를 자랑할 정도의 신앙, 인격, 인생살이를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자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랑과 사랑, 사랑과 자랑이라는 단어 두 개를 딱 놓고 봐보세요. 비슷해요. 쌍둥이처럼. 사랑에 할 때 사랑의 사자에다가 한 획을 그으면 자랑이 됩니다.
자랑이라는 단어에서 자자에서 한 획을 지우면 사랑이 됩니다. 이 양날의 검처럼 말이에요. 사랑이 자랑이 될 수 있고 자랑이 곧 사랑이 될 수도 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인다운 멋스러움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랑스러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가난해서 배가 고팠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거리가 없어서 자랑의 허기를 느끼는 소년이었습니다. 뭐 남들보다도 공부를 탁월하게 특출나게 잘한 것도 아니고, 어제도 작은 누나 딸 결혼식이 있어서 경기도 용인에서요. 그래서 형네 집에 가서 하룻밤 자고 어머니도 좀 뵐 겸해서 금요일 날 서울 갔다 왔거든요. 근데 형은 지금도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해요. 특별한 64신데도 평생 공부를 합니다. 그런 형하고 저하고는 전혀 달리 보이죠. 참 공부라도 잘했으면 제가 자랑거리가 돼가지고 자랑의 허기를 느끼지 않는 소년 시절을 살았을 건데 그리하지 못했어요. 저는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실은 토요일 날 꼭 봐야 할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토요일 날 오후에 봐야 그 다음 주 학교 가서 친구들과 말을 섞을 정도로 꼭 봐야 될 텔레비전. 요즘은 폭삭 속았수다. 이거 안 보면 대화가 안 된다니. 그래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목사님 그 드라마를 좀 보라고 권면하시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린 시절에 토요일 날 오후에 봐야 될 프로그램은 타잔이었습니다. 타잔. 위험한 사람이 정글에서 위험한 상황이 놓이게 되면 타잔이 줄을 타고 날아가면서 그러면 원숭이 떼들하고 코끼리가 막 몰려와 가지고 타잔을 도와서 그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준다는 그런 내용의 타잔 말입니다. 이거 안 보면 학교 가서 대화가 안 돼. 근데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요. 텔레비전이 없는데 이 타잔은 보고 가야 돼. 그러면 볼 수 있는 방법은 친구에게 알랑방구를 끼든지 아니면 친구 하굣길에 가방 한 2번 들어주든지, 이거 안 하면 토요일 날 그 친구 집에 가서 타잔을 못 봐. 어쩌다가 내 손에 눈깔 사탕, 알사탕이라도 하나 손에 쥐어주면 이건 나 먹기도 아까운 건데 이 눈깔 사탕 하나를 주면 한 달 동안 무료로 볼 수 있어, 타잔을. 근데 내가 먹자니 타잔을 못 보는 것이고 타잔을 보려고 하다니 내가 먹을 수 없는 이 눈깔 사탕 말입니다. 그런 시절에 근데 참 그때는 왜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닙니다. 신학기 학기 초가 되면 선생님들이 가구조사, 재물조사, 살림 형편들이 어떤지, 학생들에게 집에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우리 73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73명 중에 한 20명 정도는 텔레비전이 있다고 손을 흔들면서 막 손을 들어. 기가 살아가지고 한 50명은 고개를 딱 떨고 기가 죽어가지고 집에 전화기 있는 사람 손들어. 그러면 전화기는 한 10명 정도 전화기를 놓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다니면서 친구들이 늘 오늘 우리 집에 텔레비전 샀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우리 집에 전화기 놓았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때 너무 힘들었어요. 타잔을 봐야 되는데 드디어 저희 집도 텔레비전을 들어왔어.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자랑이 안 돼. 다 샀거든. 다 사버렸어. 더 이상 자랑이 안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초등학교 6년 동안 내내 친구들이 우리 집 텔레비전 샀다? 우리 집 전화기 놓았다? 우리 집에 전기불 들어왔다? 뭐 이런 것 자랑하면서 초등학교 6년을 다녔던 적이 있는데 자랑은 그만큼 좋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 자랑하려고 맘먹으면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은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거대 도시예요. 가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이 거대 도시의 고린도 교회는 성전 규모도 컸지만 교인들도 많았고 또한 교회 재정도 특출날 정도로, 무엇보다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아볼로로부터 신앙 지도를 받았던 영적 프라이버시가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교인들 개개인도 자랑거리가 많았고 경제력도 탁월했지, 사회적인 스펙도 탁월했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양했거든요. 자랑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고 작은 것보다는 많은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자랑하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불손한 의도를 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이 자랑다워야 되는데 자랑하고자 하는 그 이면의 불손한 의도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보다 높아, 나는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이 우월의식을 밑자락에 깔고 자랑하다 보니 신앙 공동체 안에 이런저런 다툼과 이런저런 시기로 인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상황들만 우쭐대거나 뻐기는 자랑이 사랑을 깨고, 그래서 자랑하지 않는 사랑을 권면한 것입니다. 교회나 교인들에게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고 사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고무풍선처럼 부풀리기를 한다든지 가오를 잡는다든지 아니면 기를 죽인다든지 그러면 자랑스럽지도 않고 사랑스럽지도 않습니다. 양날의 검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그런저의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예배 모습이에요. 교인들의 신앙생활상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찬송도 잘하고 성경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기도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통변도 할 정도로 얼마나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다양한 은사로 인하여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로 넘쳐났지만 그 은사가 교회에 유익이 되지를 못했다. 그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 끝자락에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칭찬입니까? 칭찬이 아니라 아주 질책성 타박이죠.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권면 말입니다. 너희들의 찬송도 잘하고 말씀 가르치는 것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한다마는 이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데 힘써야 된다라고 마지막 끝자락에 그렇게 권면한 데는 뭔가 끄름직한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책망성 질책 말입니다. 말투가 그러잖아요. 지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덕에 덕을 쌓고 또 덕을 쌓아 교회다움을 견지했어야 되는데 덕 세우는 일에 쓰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덕을 깨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받은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그 말입니다. 서로 간에 키재기 하듯이 서로 간에 저울질을 하듯이 은사 활용을 그렇게 덕되지 않게 썼다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봐보세요. 교회 안에 찬송 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사랑스러운 일. 언제? 덕을 쌓을 때, 팀플레이를 할 때 그 말이에요. 이래야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고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인데 자랑이 자랑스럽지가 않아. 오히려 사랑은커녕 서로 간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증오로 혐오만 쌓고 쌓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실상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봤어요.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감도 있는데 형제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모일 때마다 각각 경쟁하느냐 우쭐해하느냐 모든 은사를 덕을 세우는 데 쓰지 않고 각각 경쟁하느냐 그 말이에요. 각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따로따로 놓은 거예요. 각각 경쟁한 거예요. 키재기 하듯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찬송 부르면 그 찬송의 기쁨을 다 같이 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적인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으면 온 성도들이 같이 기도의 장작을 올려, 이 사람도 기도의 장작을 올려, 기도의 장작을 올려, 그 기도의 장작불을 지피는, 기도의 불을 지피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각각이 아니라, 따로따로가 아니라 온 성도들이 팀플레이하듯이 그 말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하지 못한 거예요. 누군가가 찬송을 하고 있으면 옆에 와서 기도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 세게, 더 크게, 더 강하게 기도를 한 거예요. 찬송의 은사 받은 사람에게 그 찬송의 뒤질세라 그 말이에요. 경쟁하듯이, 키재기하듯이, 저울질하듯이. 누군가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으면 옆에서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가지고 각각 그 말입니다. 따로따로 그 말입니다. 경쟁하듯이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 교회가 뒤죽박죽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품위를 지키라고.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고 교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일에 그 은사를 쓰라고 하나님이 각각 모든 성도들의 각자 다른 은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입니다. 너만 은사 받았냐? 나도 받았다 이거요. 니만 기도하냐? 나도 통변할 수 있고 예언할 수 있어. 니만 자랑할 것이 있는 줄 아느냐? 나도 자랑할 것이 많아. 모든 성도들이 공작새처럼 그 말입니다. 자랑의 날개를 폈다가 접었다가 하니까 교회는 바람잘 날이 없이 시끄러운 교회, 다툼이 있는 그런 교회로 그 말입니다. 은사는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지. 은사는 폼 잡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품위를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은사는 뽐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에 쓰라고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쌓고 유익을 끼치는 데 쓰라고 하나님이 다양한 각양각색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다. 목적에 맞게 덕을 쌓는 일에 은사 활용하는 것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자랑거리로 따진다면 예수님보다 자랑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요. 예수는.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식 열을 키우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셋을 키우기를 했습니까? 독생자 아닙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예요. 자랑할 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아들 예수랑 같이 천지 창조했다니까요. 예수님도 천지 창조하신 분이세요. 얼마나 자랑할 만한지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는 맘만 먹으면 큰 자랑거리지.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이에요. 자랑 한번 하지 않고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일에만 올인하셨어요. 목숨을 거셨어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 되십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자랑할 게 많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더니 민심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추대하면 그 말이에요. 식량 문제, 먹거리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민심이 들썩거릴 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조용히 뜹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이유가 뭡니까? 요 오병이어가 자랑이 아니라 사랑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걸 자랑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받기를 원하셨던 예수.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혼주 입장에서는 결례죠. 흥이 떨어질 판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어요. 다시 흥을 돋구어 주셨어요.
예수님은 각양각색의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함구령을 내리셨냐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요에게는 자랑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사랑거리로 남기를 원하신 예수님 말입니다. 죽은 자까지 살리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이건 세계 토픽 탑뉴스거리입니다. 죽은 자 살리는 일은. 자랑거리가 너무 많은데 자랑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랑스러워요. 자랑은 자랑스러워야 자랑거리가 되는 게 이게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최고의 자식 사랑이 뭘까요? 최고의 자식 사랑. 자랑스러운 부모가 되는 겁니다. 최고의 부모님 사랑이 뭘까요? 부모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것은 부모님이 볼 때 정말 자랑스러운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정말 누구에게 내놔도 자랑할 만한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목사는 교인을 사랑하고 교인의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목사가 교인 사랑하는데 교인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자랑스러운 목사가 되는 겁니다. 자랑할 만한 목회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목사를 향한 여러분들의 최고의 사랑이 뭐겠습니까? 정말 자랑할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 교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교회 만드는 것 말입니다. 해오름 교회가 정말 여수 땅에서 자랑할 만한 교회 만드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심전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성경에 보면 자랑스러운 교회가 나옵니다.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함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내가 자랑하노라 그랬어요. 여수 관내에 500여 교회가 있습니다. 500여 교회가 모든 동네에서 지역에서 도시에서 자랑스러운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로 쓰임받고 세워져 가는 역사. 그 일에 해오른 교회가 선봉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해오름의 식구들이,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자랑입니다. 십자가는 자랑이고 곧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남녀는 사랑한다는 표시로 반지를 끼워주고 끼고 살지요. 이게 사랑한다는 확증된 명백한 하나의 증표처럼 말입니다. 영수증 같은 거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확증적인 영수증 같은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여서라도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걸어 못 박아 피 흘려 죽이면서까지라도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영수증 같은 거예요. 명백한 증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아닙니다. 십자가도가 아니에요.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다가 십자가 한 번씩 끼워 넣기식 자랑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실은 사도 바울도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생이었잖아요. 가말리엘 선생의 문학생, 다시 말해 문화생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라고 하는 말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벌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자랑스러운 일이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종교적으로 하이레벨에 있는 최고의 지도층 말입니다.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통한다라고 하는 사회적 스펙이거든요. 이런 자랑거리가 수두룩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후 그 말입니다. 그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사랑스러운 십자가를 믿으면서 사랑스럽게 산 거죠. 자랑스러운 십자가를 믿으면서 자랑스러운 믿음을 가지게 된 거죠. 자랑이 사랑이 되도록 자랑하십시오. 사랑이 자랑이 되도록 사랑하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사랑이고 자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고로 우리도 사랑스러워야 하고 자랑스러워야 합니다. 나를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다듬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 품이 있고 질서 있는 덕을 쌓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 말입니다. 이러면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남을 자랑하고 남이 나를 자랑할 때 그게 진정한 자랑이고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은 오래 참는 걸로 하는 거예요. 남을 자랑하는 것은 온유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요 말을 하기 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랬어요. 자기 자랑할 일이 있을 때 오래 참고 꼭 참는 것입니다. 꼭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남을 자랑하는 일에 바쁘게 사는 거예요. 남을 자랑하고 이웃을 자랑하는 입이 즐거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보기에도 자랑스럽고 남들이 보기에도 자랑스러울 정도의 인격과 도덕과 사회적으로 신앙적으로 자기 자신을 잘 가꾸어 가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이 말은 자기 자랑은 오래 참음으로 남 자랑은 온유함으로 입이 즐겁게 하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합니다. 사랑하는 에오름의 식구들이요, 여러분의 자랑은 뭡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돈입니까? 땅입니까? 자식입니까? 신분이십니까? 아니면 건강이십니까? 서울의 남대문 시장과 동대문 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는 상인들에게 기자가 가서 물었대요. 기자가 마이크를 대고 물었어요. 진상이 누구냐고, 밉상들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가장 상인들이 볼 때 배기 싫은 손님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대다수의 상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 끼고 와가지고 이게 뭐예요? 콩나물인데요. 아, 그렇구나. 2,000원어치 담아주세요. 또 손가락을 그대로 이게 뭐예요? 시금치인데요. 시금치 3,000원어치 담아주세요. 이게 뭐예요? 미나리인데요. 미나리 3,000원. 지금 이 아줌마가 콩나물인지 시금치인지 미나리인지를 몰라서 묻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말이 이게 다이아예요 이 말이지. 2,000원 3,000원어치 콩나물 담아주고 시금치 담아달라는 말,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요거 물어보는 거지. 나는 그 아줌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가 돼. 이제 다이아를 낄 정도의 형편이 됐다는 거예요. 그 정도 경제력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누가 이제 자랑은 하고 싶어. 근데 어디가 살 데가 없어.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진남 시장 와갖고 이게 뭐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나는 그 마음을 알겠어요. 그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들 열 손가락에 다이아를 낄 정도의 경제력과 가정 형편이 피지기를 저는 원해요. 그런 경제적인 여유 있기를 원해. 그러나 다이아를 손가락에 끼는 목적이 자기 자랑에 있다면 끼지 마세요. 손가락에 다이아 반지를 낄 정도의 형편이 된 것은 축복입니다. 감사할 일이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끼는 목적이 자랑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낄 틈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낄 틈이 없지. 왜? 다이아를 끼고 자랑하고 있으니까. 다이아도 끼세요. 근데 십자가만 자랑하는 삶 말입니다. 그리할 때에 은혜가 끼어들 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삶 속에 사이사이에 끼어들고 채워지는 은혜가 언제?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과 자랑 한 획 차이입니다. 쌍둥이처럼. 사랑은 이런 거예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높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진정한 사랑이 된다. 내가 먼저, 네가 먼저,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사랑은 먼저가 따로 없어요. 사랑은 먼저 하고 지금 해야 되고 눈치 보지 말고 해야 됩니다. 서로 먼저 사랑하려고 싸워야 돼요. 선한 싸움, 사랑 싸움 말입니다. 내가 먼저 너 사랑해 주겠다. 그런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합니다.